할렐루야.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간 어중간한 관계, 소원한 모습을 약간 보이시게 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이스라엘을 단숨에 진멸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은 더더욱 아픈 법이죠. 하나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3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렸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는 그런 모습이죠. 너희들은 약속을 어겼지만 나는 그래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이 좀 안 풀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발해라. 그런데 너희들을 그 땅으로 들어가게는 하되 내가 직접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너희들의 적들을 몰아내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여기 보면 왜냐하면 너희들이 다시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완전히 진멸할까 염려가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이 뉘우치고 또 근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앞서 사자를 보내셔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안 올라가요. 여기에서는 결국 정말 불순종해야 되는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슬기로운 불순종입니다. 여기에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는 않는데 다 이루어 주신대. 우리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대. 우리 빨리 가나안으로 올라가자 이랬으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뭔가 큰 잘못을 하고 부모님께 어떤 큰 실망을 드린 그런 경우들이 각자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그런 과정들, 일련의 사건들이 지나가고 아직도 부모님께서 속이 많이 슬프고 막 아프신 거예요. 아직 이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거죠. 부모님께서는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어도 어떠십니까? 우리들 뭐 네 마음대로 해 하고 그냥 두시나요? 그게 아니라 밥도 해주시고, 그렇죠? 빨래도 해주시고, 필요한 것도 다 사주시고, 기존에 해주시는 부분을 다 해주세요. 부모님으로서. 그런데 뭔가 예전 같지가 않아. 그렇죠? 이 분위기가 뭐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아직까지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시던 것들을 그대로 해주시고 불편함이 없으니까 나한테 하시던 거 그대로 다 해주시네, 아무 문제가 없네,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예. 이것은 그냥 봉합한 것이죠. 그냥 덮어놓은, 상처 입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철저히 부모님께 잘못을 빌고 부모님에 대한 애정을 표하고 또 부모님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부모님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밥도 해주시고 막 여러 가지 주시지만 그 하나님 해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 자체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슬기롭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근신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고 근신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성막이 지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임시적인 회막을, 그냥 큰 어떤 텐트를 지은 거죠. 회막을 지어놓고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온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들어간 회막을 향해서, 모세가 이제 회막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하나님의 구름이 이 회막 입구에 딱 이제 감싸는 거죠. 임재를 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장막 앞에서 그 회막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향해서 절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인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또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풀어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모세의 기도가 단편적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렇게 한 번 딱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예배의 과정,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꽤 오랜 시간을 머무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시나요? 뜻을 돌리시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꺾으시고 친히 함께 가겠다고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어마어마한 내용. 하나님의 뜻을 꺾다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꺾었다는 부분은 언어적으로 그렇게 쓰였을 뿐이죠.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뜻하시고 기다려주신 것이죠. 오늘 12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가나안 땅에 함께 가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에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이 목이 곧지만 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함께 가시죠.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내가 그냥 너희들을 도와줄게. 그냥 나 앞서 사자를 보내서 그냥 너희들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을까? 하나님 그래도 같이 가시죠. 함께 가시죠. 글쎄 너희들끼리 그냥 가라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희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저희들에겐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복인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뭐 너희들의 뜻이 정 그렇다니.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가나안에 아무리 들어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도 그렇죠. 내가 바라는 소망과 좋은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길, 주님의 임재가 없는 인생길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진정한 행복이고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길은 불행인 것이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계시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땅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16절이 마음에 와닿네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본인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딱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각박한 인생의 순간,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도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도 정말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인 것이죠. 17절부터 23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했지만 지금까지 언제나 그 구름 가운데 가리워진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면서도 무한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대면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연약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어떤 가시적인 증표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뭔가 뚜렷한 확신이나 확실한 길을 좀 보여주십사고 주님의 길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조를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내가 반드시 나의 모든 영광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아무리 그럴지라도 너는 나를 볼 수가 없다고 하시죠. 죄인인 인간이 실체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 거룩하심을 버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겠다. 그러는데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등이 있나요? 얼굴이 있나요? 네. 영이신 하나님에게는 등이 없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면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영광이 진짜 우리와 함께하고 진짜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만큼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정말 가장 저의 마음을 울린 말씀은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사실 이것이 우리가 구할 유일한 소원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만을 원했고 하나님만으로 쉼을 얻었습니다. 다른 것을 복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싸움에서의 승리도 소용이 없고 전리품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무리 여전히 사막이고 여전히 백성들은 쉽게 잊고 원망하고 말도 안 듣고 아직도 갈 길이 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만으로 모세는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자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응답해 주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그 한계성 안에서 확신을 얻게 해주시려는 인격적이고도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에게만이겠습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끗함을 입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로 인해 주님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다시금 모세의 기도로 살려주시고 회개하며 근신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그 땅을 얻는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땅이 의미 있는 복의 땅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으로 알려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함께 통과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무엇보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았던 모세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일평생 누리며 사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